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혹시 날씨가 아주 찌부둥해서 비가 오면 어떡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설교 내용과 그날의 날씨가 매칭되지 않을 때는 또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설교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 설교를 준비했냐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결국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창조주적 자의식을 갖고 있는 각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특히 95장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과 함께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출애굽 1세를 40년 동안 거의 200만 명의 모든 사람을 이올로지, 어떻게 보면은 장례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던 60만 장정과 그 부녀자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출애굽 1세, 2세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오늘 시편 95편은 그 내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삼라만상에게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를 수 있게 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창조주적 자의식을 갖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은 스토리를 대했지만 예수를 진작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예수를 내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 정말 미국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설교하는가 가보니까 성경 가지고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이야기를 하면서 또박또박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들을 배우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밀고 나간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소위 우리가 지정의의 믿음,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관차가 앞에 붙어야 됩니다. 화물칸이 앞에 붙는다든지 그 기관차에 들어가는 연로차가 앞에 붙으면 되질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구절들을 외우고 또 이야기하지만은 왜 내한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가지 않는가? 따지고 보니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는 쪽, 하나님이 없는 쪽, 하나님을 어게니스트 하는 쪽,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벨같이 믿음으로 아벨이 정말 자기 양과 그다음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수납받으셨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소산을 갖다 바친 가인은 하나님께서 노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올려드렸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특히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미네소타 사계절 있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내봤습니다. 겨울이 조금 길어서 그러나 우리 미시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레이크 미시간에서 붕 떠가지고 그 많은 구름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네소타 쪽이 아니고 우리 동쪽으로 해가지고 미시간 쪽에 다 퍼붓습니다. 미시간에는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겨울에 11월부터 2월까지 해가 한 번도 안 뜨는 날이 120일 정도 되는 해가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하니까 109일까지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 삼라만상의 그 조화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죠. 어제 저녁에도 자면서 새벽 되면 한 63도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 되니까 좀 선선해지고 오히려 좀 추운 기분이 들어가지고 혼이불을 하나 덮었습니다. 정말 무성한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의 신선한 공기가 이제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옵니다. 밭에 심어놓은 오이, 그 다음 우리 페퍼, 우리 한국 고추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그런데 부추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부추 잎 사이에 쭉 올라오면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가을이 시작되었구나. 벌써 60도, 65도 되면은 부추가 때를 놓치지 말고 새끼를 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마다 달리는 고추, 그 다음 가지마다 달리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삼라만상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베스트를,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한 가을 덜력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에게, 식물과 동물과 모두에게 푸드체인, 음식으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큰 대향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복음감리교회 여러 성도님들, 이 신선한 공기, 이제 밖에 나가면은 그 높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핍니다. 우리 소위 그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바로 그런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민 생활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짬을 내서 어떨 때는 자기 앞밭에 뒷밭에 벌렁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삼라만상의 하나님께 찬양의 존귀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존귀를 표하는 것을 나는 왜 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하는 대로,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또 이민 초기, 이민 말기 여러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wait a minute, 잠깐만, 하나님께서 6시간 일하시고 7째 날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민생활에 쪼달려서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바빠하고 심히 정말 내 자신을 덜덜 볶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은 먼 것 같지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나에게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과 존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했거든요. Another day, another book.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또 1시간, 또 하루 지나면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욕망에는 자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자족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음, 내 입술이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못 올라가도 좋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기 전에 교회 가면은 우리 할머니놈들 그 찬송가 읽는 그 속도나 그 음정이 똑같습니다. 높낮이가 없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의 찬송을 얼마든지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들의 정말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들이 이 계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해야 될 이유들은 많습니다. 왜?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형형색깔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로 꽃으로 그 성장하는 잎으로 우리에게 그 변화무쌍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삼라만상 모두를 우리에게 네 것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소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에 내가 노력해서 된 건가? 아니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또 하루하루 일들을 계획하시는 섭리주 하나님,
나의 존재의 근본이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면 신학교 나갈 수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압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마른 자리, 누운 자리 갈아 누이시며 우리를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제가 아들네 집에 4명, 딸네 집에 2 반을 이제 키우면서 돌보면서 보니까 아기들 낳아가지고 1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1년 동안은 온갖 것 다 프로바이드 해줘야 되죠. 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모든 것까지. 이제 기다가 자기가 2 걸음을 딱 서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네 집에 둘째 녀석 자나탄, 내가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1살이 딱 지나고 생일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형이 할머니 가슴에 안기려면 엉덩이로 쏙 형을 밀어냅니다. 형은 4살이거든요.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하는 수 없이 밀려오면서 얘가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걔네가 얼른 자슈아를 안고, 자슈아 너는 형이니까 할머니 품을 동생 차나탄하고 쉐어해야 돼. 네. 한 2주가 지나가지고 하면 또 갔더니 이제 형한테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말은 못하면서 형이 할머니 쪽으로 올라면 으앙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어린 애들이지만은 이제 태어나서 13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찾으려 하는 그러한 심정은 어릴 때부터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쇼만 해도 자기의 아빠가 엄한 것을 알고 엄마가 엄한 것을 알면서 동생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1살 이제 2달 되는 이 자나탄만 해도 아직까지 그런 눈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먼저 된 자,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 또는 목사님 좋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우리가 변하는 모습,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새로우는, 또 여기서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양보해주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30년 믿은 성도님이나 어제 그저께 오신 성도님이나 다 같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네. 이 교회에서 정말 내가 오래된 사람이다, 또 이 교회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분들은 그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오래 있는 만큼 뭐를 해야 됩니까? 그분들에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2세들을 가르치면서 2세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 50대 초반 중반이 된 분들인데, 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교회에서 27년을 섬겼으니까 걔들이 태어날 때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지금 위턴 신학교 교수부장으로 있는 헨리 킴 교수께, 헨리, 너가 만약에 세상에 일 다 하고 이 교회로 리턴한다면은 그때 나는 뭘 할 것인가? You have to have a pastor emeritus position. 포지션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교회 열쇠 내한테 맡겨줘. 이 교회를 구입하고 정축하고 또 그 교회의 구석구석 잔디부터 정말 지하실에 물 새는 것까지 다 감당했던 나로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더 신속하게, 더 풍성하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야. I will be custodian this church.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그 성숙함을 남들에게 보여드리고 남들에게 정말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너는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가보면은 오늘 우리 말씀 중에 머리바와 정말 두 곳에 그 못처럼 또 물처럼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백성들은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머리바와 마사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뭐합니까? 모세에게 처음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정죄하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딴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미혹된 백성인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모르고 또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나 검수나 버러지 모양으로 하나님 자리를 리플레이스 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냉장고 앞에다가 썼습니다. No food, no word. 그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틴델 신학교를 84년도 입학을 했는데 거기는 6년제 소위 미국에서 아주 상당히 컨서버티브한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가르치는 걸 또 복습하고 그것을 또 톰페이퍼로 내야 되고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파파 퀴즈를 합니다. 어제 뭐를 배웠는지, 어제 뭐를 당신들이 깨달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18, 19살짜리들 고등학교 갓 졸업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바로 직속 상관이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요일 하루하고 토요일 하루를 완전히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어자스트를 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심으로 배우고 그거 한 것도 좋지만은 그때 영어 수준, 저는 건설부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영어를 잘한다고 외국인들 오면은 제가 이끌고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로스앤젤레스 비행기를 타고 디트로이트로 오는 비행기를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나절 그냥 놓쳤습니다. 건설부에서 내가 잘한다는 영어가 바로 영어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제대로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를 놓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완전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어게니스트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특히 출애굽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에 또 그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는 가인의 마음을 얼마나 강팍해 된 것을 압니다. 왜?
자기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아벨을 바깥으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제1급 살인, 프리메디테이트된 호모사이드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얼마든지 가인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갈 길을 바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1세들이 배신과 배교로 인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광야의 실황의 밥이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어떨 때는 상당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지나가면은 에머전시 구급차도 세울 정도로 관광버스에 제 첫째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 세계 인구가 73억인데 이스라엘의 국내외 세계에 퍼쳐진 모든 사람 다 합쳐가지고 1200만 서울 시민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란을, 그 사람들이 이락을,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상대해서 6.1 전쟁, 그 다음 욤키프르 전쟁, 엔테베 작전, 우리가 신문에 굵직굵직한 거 보면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 me, 바로 창조주적 자의식을 갖고 지금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그저 우리 한국의 도서실에 가면은 뭐 쉐마 교육, 뭐 이스라엘식 교육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다 허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쉐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O Israel, hear Israel.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성경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올바로 듣고 그것을 몸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뿐 아니고 2세대, 2세대뿐 아니고 3세대. 우리 한인교회 열심히 정말 각 교단별로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잘 짓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도 한인 장로교회 한때는 2,000명이 모였다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웅장합니다. 근데 1세들이 지금 한둘 65명의 장로님들이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가시고 지금 장로님들 한 14명 계시고 그 교회 지금 한 500명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되면 어떨 것인가? 거기서 자생된 2세 교회 한때는 잘 자라더니 지금 수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터키 1세들 또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정말 1세처럼 사는 우리들은 2세를 위해서 3세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시다. 우리 1세는 적당히 해도 돼. 왜? 우리가 이민 와서 지금 초기 이민자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뭘 배우는 줄 압니까? 누가 전화 오면 귀찮은 전화, 엄마 없다 해, 엄마 없다 해. 애들은 아주 똑똑하거든요. 순진하거든요. 우리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해 합니다. 엄마는 지금 비디오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번에 이야기했던 시편 90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상당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잔디가 한 5cm, 6cm쯤 되면 로머로 싹 깎아버리면 잘려져 가지고 1시간 있으면 말라가지고 바람에 후루룩 가버린다고요. 우리 인생들이 바로 홍수에 썰려가는 처럼, 쓰나미에 밀려가는 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이 육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wear and tear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짐내스틱, 기계체조를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유도를 했고, 그 다음 철이 들어가지고 그거 다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좋지만 늙으면 힘들겠다 해가지고 배운 수영.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YMCA에 가서 30분 하고 왔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특히 부부는 같이 남편만, 옆편만 혼자 건강해도 안 됩니다. 한 편이 쓰러지면 한 편도 같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같이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나서 빳빳하게 섰다가 베인바가 되어서 그저 말라서 훌훌 날아가나이다. 또 12절에 시편 90편 12절에 가니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주어진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정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1년 365일 7월 31일 오늘 하루 해가 떴으니까 지겠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이 오늘이라는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내 가족, 내 주위부터, 또 내 아는 사람들이 우리 나를 계수함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아유, 나는 80이 되었으니까 삼시 세끼 먹기도 힘드는데, 네. 우리가 가는 날까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할머니인데 덩치가 거의 6척이 넘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아들이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며느리를 이제 맞았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뭘 하셨냐면은 간호사를 평생 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 간 며느리가, 한국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수발을 다 하겠다, 똥 오줌을 갈아 드리겠다, 등에 욕창을 생기지 않게 돌리겠다. 그 덩치가 큰 그 미국 할머니를, 그 덩치가 작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봉사를 하십니다. 그분이 제 손을 꽉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가니까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창피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왜? 아들과 아들의 3번째 결혼인데 그 결혼식을 엄청 반대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제일
내가 못 참겠는 것은 그 수발 똥오줌을 이 며느리가 닦고 치우고 하는 것을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보지를 못하겠다. 87인데 그때부터 곡기를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식을 안 잡수시는 거예요. 6주를 버티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그냥 수술 빠지는데 처음 한 2, 3주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그냥 수술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분.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할머니, 아주 꼬창꼬창한 할머니인데 그분도 88세에 가시는데 그분도 곡기를 2주 끊으니까 가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좀 세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 이제 나이가 77을 바라보니까 몸의 밸런스가 조금 안 맞기 시작해요. 상체는 운동을 해가 좋은데 하체는 제가 40년 전에 권총 강도하고 싸우면서 다친 일이 있어가지고 아킬레스건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것을 빌트하려니까 참 힘이 들어요. 제가 30분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 깊은 곳은 수영을 하지만 얕은 곳은 이 무슨 발이라 그러죠? 우리 찌개발로 이래가지고 걷는다고요. 왜? 뒤에 빌트를 해달라고. 근데 그게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빌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빼자. 위에 상체를 빼고 수영할 때도 그냥 손을 딱 품에 안고 발로서 수영을 합니다. 올해 목표가 165파운드인데 175파운드에서 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에 되니까 169.4파운드더라고요. 몸 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밸런스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바깥을 보면 삼라만상은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맞게 모든 것을 변화하고 옷 갈아입고 열매 맺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세이모 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우선 멈춤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강팍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ear to hear. 그냥 있다고 귀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미네소타 복음 감리교회 교인 여러분들이요,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지면은 자녀들과 같이 바깥에 나서 벌렁 들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뭉게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입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볼 때 아버지 하나님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찬양과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계절의 옷들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민생활을 한다고 또는 유학생활을 한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선 멈춤해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경배와 예배를 감사를 드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부모님께 또 일가 친척 또 동료들에게 우리가 감사 경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